자, 우리 랩런트들 네팔 잘 다녀왔나요? 아, 너무너무 선생님 기대가 돼요. 나중에 꼭 어땠는지 현장에 대해서 응답 받은 것들, 또 보고 온 것들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뭐였을까? 오, 맞아요. 또 뭐라고요? 크게. 다 알고 있었지? 다 같이 얘기해볼까? 하나님 형상. 맞아. 누가 하나님 형상이야? 내가.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야.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다음으로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경청해서 마음으로 듣기 바래요. 오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노아? 모세, 맞아요. 출애굽기 시대,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엄마 요게벳에게 주기 전에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확정하시고 그 언약 가진 부모님에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언약 가진 사람인데 문제가 없었을까? 어려움이 없었을까, 모세에겐? 굉장한 큰 어려움이 아주 아가 때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왜 뛰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대가 어땠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아이를 그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음. 자, 그러면 모세는 어느 나라에 살았어요? 이집트, 애굽에 살았어. 그럼 애굽의 왕은 그때 누구였어요? 바로 왕.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태양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었어. 그 생각과 마음이 생각하는 게 자기의 욕심과 생각과 딱 겹쳐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저주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막 했어. 애굽에서 온 요셉의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언약을 놓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애구박 바롱이 마음이 불안해졌어. 아, 어떡하지? 우리나라 사람보다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잖아. 쟤네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막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이 생겼어. 그럼 안 되지. 내 왕자리도 뺏길지도 몰라. 위험해. 그 불안한 두려움에 누가 역사했어요? 흑암이 역사했어.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우리 왕국을 지켜야 돼.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다 없애라라는. 정말 무섭지 않아? 얘들아? 무섭지 않아? 어떻게 태어난 귀여운 아기를 다 없애라 그래? 그치?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그 시대에, 아주 저주 재앙을 만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부모님에게 모세를 보내신 거야. 가장 어렵고 힘든 저주 재앙의 시대에. 좋은 평안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하고 가장 어렵고 저주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그 부모님에게 보내셨어요. 자, 여기 저주 재앙을 썼어.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친구들아?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선생님도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뭔지 알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선생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집에 선생님이 태어났어. 선생님 아빠도 청년 때부터 청년부 회장도 했어.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가서 사는데 선생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선생님 안 행복했어. 너무너무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걸 너무 느꼈어. 왜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응? 예배는 다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방황을 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싸울까? 집에 있는 게 더 많이 무서웠어, 선생님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생이랑 울었어. 기도했어. 하나님,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야. 또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속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얽혀가지고 선생님 살던 집이 없어졌어, 초등학교 때. 새로 이사 간 집인데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걸 경매라 그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당장 길바닥에 내앉게 됐어. 아빠 회사도 망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서로 더 맨날 싸웠어. 선생님은 진짜 조그만 집 있죠? 이런 집. 이런 집에서 살았어. 꼭 옥탑방에도 살고, 지하에 물 차는 데도 살고, 방도 없었어. 누우면 끝인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았어. 근데 선생님은 늘 생각을 했어. 이상하다. 우리 엄마는 기도를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근데 아빠랑 맨날 싸우지?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빠는 마음에 낙심이 돼서 교회도 안 가고 성경책도 막 찢어버렸어. 엄마도 교회 못 가게 막았어. 선생님은 너무 의문이었어.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데 우리 집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됐어. 더 이상 아빠랑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나게 됐어. 근데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 그냥 가버렸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너무 기뻐, 즐거워 이랬을까?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를 가도 답이 없었어요. 그 선생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교회를 갔는데도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집에 또 선생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선생님은 마음에 되게 힘듦을 안고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고통이구나.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아주 어릴 때 7살, 6살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 태어난 게 저주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행이구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이면 좋겠다.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었을까? 선생님 뭐가 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 그냥 죽고 싶었어.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어. 초등학교 때. 뛰어내리려고. 근데 선생님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 자살하면 지옥 가. 그래서 못 뛰어내렸어. 슬프지? 너희 그렇게 안 산 게 정말 감사하지 않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선생님 마음에 너무 힘들고 교회를 가도 답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어려워지고 선생님 아빠도 이제 무능력해져서 일도 안 해. 밥도 먹을 게 없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
걸어갈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 밥에다가 고추장을 비벼서 먹고 다녔어. 그래서 병이 걸렸어. 아파가지고 영양실조로. 어때? 그런 삶 살고 싶어?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어느 날. 19살 어느 날. 선생님이 그냥 딱 길을 가는데 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영어인가 이름이니까 선생님은 김지은이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그냥 갑자기 그게 막 너무 궁금해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너희 교회 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쉬고 있던 친구였어. 너희 교회 좀 가보자. 그 교회를 갔어. 말씀을 듣고 한 달을 다녀도 답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해서 또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선생님 고등학교 2학기 때 같은 반 친구였어.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 근데 아침에 이 친구 아침 뭐 하나 봤더니 기도 수첩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래. 교회에서 하는 거래. 그래? 선생님 뭐라 그래 할게. 뭐라 그래 할게. 뭐라고? 같이? 그래. 나 네 교회 좀 가보자. 나 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친구가 알겠어 하고 선생님을 데려간 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어. 선생님 갔어. 근데 선생님한테 영적 메시지를 하시는 거야, 집사님이. 근데 선생님이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저 선악과 다 알고요. 다 알아요. 에덴동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다가 말더라고. 선생님이 사실 몰랐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 다녔는데 처음에 말씀이 막 들렸을까? 은혜가 막 왔을까?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줬어. 그리고 친구의 엄마가 권사님이 선생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줬어. 그래서 같이 예배 가자. 선생님이 나 예배 가기 싫어 오늘은. 근데 그래도 가자. 그렇게 한 2달, 3달 가는 어느 날이죠. 어느 날. 딱 앉아서 어른 예배를 딱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예전에 100번 넘게 들었는데 그땐 몰랐거든? 집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건 사단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 살 수밖에 없는 건 그 배우의 흑암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흑암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저주 재앙을 끝내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이 콱콱콱콱 나는 거야.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엉엉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안 멈춰줘. 엉엉 울었어 선생님이. 그때 말씀이 선생님한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말씀을 들렸어. 그때가 19살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전의 삶은 너무 힘들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똑같았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복음 주셔서 나에게 다시 희망 주시고 삶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삶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와 같이 답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나와 같이 방황하던 친구들에게 너의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만나면 돼. 너의 흑암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끝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이것을 믿기만 하는데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아. 이걸 듣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때부터 선생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9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처음 들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도 전혀 몰랐어, 선생님이.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야.
근데 선생님 그 전에 그 들려지기 전에 했던 게 있어. 복음이 뭐지? 들어도 모르겠는가? 복음이 도대체 뭐지? 그리스도가 뭐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지? 나 이거 알고 싶은데 뭐 들어도 모르겠네. 그리스도가 뭐지? 이런 고민은 계속했었어. 안 들려도. 안 들리니까 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나도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이 말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 기도를 계속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이 들려준 거야. 그때부터 선생님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른 삶. 지금 여기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서게 된 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전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선생님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대학교를 갔어. 잘 다녔을까? 아닙니까? 어땠을 것 같아? 잘 다녀서 이제 선생님이 됐을까? 아니요.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이 왔어. 돈이 없었거든.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몇 년을 못 다녔냐면 2년을 못 다녔어. 그 선생님이 직접 가서 일을 하고 알바를 했어. 근데 돈을 벌 때 선생님은 기도했던 게 있어. 돈 많이 버는데 보내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때 선생님 아빠는 일을 하지 않고 엄마는 없었고 동생은 공장을 갔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선생님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선생님 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날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현실을 봤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까?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주셨잖아요. 그쵸? 지금 내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 기도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알바했던 그때 22만 원인가? 25만 원. 한 달 내내 알바했던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 너희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전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1차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 훈련을 갔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 그거 없으면 하나도 없어. 아무 돈, 영원도 없어. 아무것도. 그걸 가지고 1차 합숙을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딱 훈련받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딱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랩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돕는 보조 선생님을 구합니다. 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 선생님 마음에 이건 내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게 돼.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우리 랩넌트는 선생님 같은 삶은 안 살았잖아. 그치? 살고 싶어요? 그런 삶? 안 살고 싶죠? 생각만 해도. 너희는 부모님이 언약 잡고 이 안에서 너희가 있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선생님이 삶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문제가 없잖아.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아니지. 너희 집 없어요? 밥 못 먹을 정도예요? 아니죠. 옷 없어요? 아니잖아. 꼭 저주 재앙을 만나서 깨달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 나도 이 말씀 알고 싶어요. 듣게 해주세요. 복음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돼요. 아멘. 꼭 이거 만나지 않고 알길 바래요.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 다음 이제 본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집에 양 있는 친구. 저희 집에 양이 많아요.
양띠예요 말고 저희 집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떡해. 구약시대는 예배 드릴 때 양을 데리고 가야 돼. 그것도 점박이도 안 돼. 불이 부러진 것도 안 돼. 더러운 것도 안 돼. 깨끗하고 순전한 어린 양을 데리고 예배를 가요. 그때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양을 다 각을 잘라. 죽어. 그치? 그럼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가 뿌려. 그리고 그걸 태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알 수 있죠. 근데 왜 어린 양을 그렇게 아프게 각을 뜨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왜 뿌렸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 선생님은 야, 양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 내일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양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다음날 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집에 양 100마리 있어요? 그 양 너무 불쌍하지 않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생명으로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구나, 희생하는구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늘 느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 속죄물 대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모든 걸 다 끝냈어. 그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 내 문제,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아멘.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길이 되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이걸 없으면 가인과 같은 예배예요. 가인은 이 사실을 아무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어. 그게 저주 재앙의 상태야. 꼭 선생님처럼 문제가 만나서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도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게 저주 재앙의 영적 상태인 거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직접 만나야 돼, 이제는.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문제 없어도 이 사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바로왕에게 3장 18절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왕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긴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했어. 피제사. 피제사가 뭐야?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 제단에 놓고 그게 피제사거든.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드리러 가도록 우리 내보내주세요. 근데 바로왕이 그래 잘 가 안녕 예배 잘 드려 했을까? 절대 안 보내줘. 어떻게 너네 절대 안 보내줘. 그럼 몇 가지 재앙이 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믿던 신이었어. 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 재앙을 계속 보내. 근데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왕은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줬을까? 절대 안 보내줘요. 사단은 절대 우리가 이 언약 못 붙잡게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라고 시키셨어요. 뭘까요? 유월절 이게 뭐예요? 어, 누구 피를? 내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 그죠? 문 기둥 있죠?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 왜? 예쁘게 칠하는 거야? 왜?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맞아요. 그게 6월절에 6월이라는 한자의 뜻은 건너, 띄엄띄엄 넘어간다는 뜻이야.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집에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이 언약을 피를 바른다는 거 그냥 이렇게 행위적으로 바르는 것도 있지만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아.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 마음에 기억하. 늘 기억해. 기도해. 그 피를 바른 집은 저주 재앙이 임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게 6월절이야. 우리 집에 바르고 있어요? 우리 집 문설주에 발랐나요? 안 발랐어요? 그럼 발라야겠네, 오늘부터. 그치? 어떻게 발라요? 어린 양, 우리 집에 양도 없는데 어떻게 발라요? 어떻게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는 거야. 늘 마음에 사모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말씀 안 들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나 복음 알고 싶어요. 복음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알게 해주세요고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이 언약, 6월절 그리스도의 피 바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문제 오기 전에 기억하면 좋겠죠? 꼭 붙잡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다음 뭐야? 황혼 끝났어요. 저주 재앙 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황혼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한계가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손쉽오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한계가 축복이에요. 수도로 행복해요. 끝까지 주인 될래요. 자, 여기서 문제. 무엇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행복은 결국 이거야.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이게 주고 싶은 최고의 응답이자 선물이야. 근데 우리가 아직 잘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떠난 체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응답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럼 선생님, 난 아직 예수님으로 안 행복한데요? 할 수 있겠지? 솔직하게. 그럼 어떻게 할까? 누구랑 친해져야 될까? 그치? 어떻게 친해져, 예수님이랑? 어떻게 친해질 거야? 만나야겠지? 어떻게 만나? 영접 기도해? 또, 알아야지, 누군지. 누군지를 알아야지, 친해지. 너희 누가 새로 왔어. 근데, 안녕? 다음에, 안녕?
안녕. 점점 더 어색해지지. 모르잖아. 이야기도 나눠보고, 넌 어디서 왔어? 뭘 좋아해? 넌 어떤 생각을 해? 서로 알아가야지. 그쵸? 그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음? 맞아요. 말씀.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플러스 기도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치? 그렇지 않아요? 누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한대. 이거 누가 주시는 관심 없어.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이번 주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보고 기도 잠깐 해보세요. 알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또 뭐죠? 그 제목? 응?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거 많이 부르세요, 이번 주 알겠죠? 당장 몰라도 돼. 계속 부르다 보면 딱 문제 생겼을 때 딱 생각나. 아, 문제는 이렇게 알겠죠? 한 주 동안 찬양이 넘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이길 힘이 없음을 아시고 이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어떠한 언약으로 주시는지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도신경. 이게 최고의 기도래, 얘들아. 진짜 기도 모르겠으면 이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 우리 마음으로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